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가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은혜로 또 지난 월요일날 오후에 출국해서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잘 우리 광명지방의 선교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됨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이제 고난 주의를 지내고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그런 사람하고 참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좋은 그런 바로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또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 인생에도 좋지 못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또 결과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좋지 못한 내 인생의 결과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만남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듣던 바로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이 참으로 헬렌 켈러는 이제 시각과 청각과 이 언어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리반이라는 참으로 이렇게 위대한 그런 선생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으로 놀라우게 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그런 바로 찬송 참으로 이렇게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고 이렇게 참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위대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많은 그런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 참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들었듯이 예수님은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와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참으로 이렇게 통해 부활하시고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점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은 얼마나 큰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서 1장 3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참으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제 참으로 지지난 또 지난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천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승천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게 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바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지휘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한 예수님의 지휘자들을 또 예수님의 지휘자들 중에서 정말로 복음을 받아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많은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돕는 그런 바로 일들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그 예수님의 지휘자들을 도와주셨던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은 이제 참으로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줄 분이 떠나버렸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오늘 성경의 이 약속을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는 예수님 제자들을 옆에서 정말로 도와줬던 그 보혜사 말고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의 지휘자들 곁에서 예수님의 지휘자들을 도우셨던 그 보혜사,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또 약속하시길 뭐랬어요?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보혜사가 어떤 보혜사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참으로 그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보혜사, 자기들을 도와줬던 보혜사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바로 보혜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는 그 약속한 것을 붙잡고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마가바다 rap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10일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또 다른 그런 바로 보혜사에 성령님을 바로 뭐냐면 그들이 이제 참으로 그 보혜사를 그 보혜사가 임하고 그들 그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참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님의 지자들이 놀라운 그런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으로 그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참으로 두려워서 떨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면서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두려움과 참으로 걱정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한 그런 바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가 참으로 다 봤던 참으로 성전에 이제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참으로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네게 주노니
참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발목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참으로 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그런 바로 능력의 사람으로 이 사도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님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또 한 사람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정말로 부활하신 그런 바로 주님을 만난, 또 다른 그런 보혜사를 만난 그 한 사람의 놀라운 그런 변화를 보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이라는, 다시 말씀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잡아다가 참으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죽이는 일에까지 바로 증인으로 섰던 그런 바로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로 악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잡아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바로 고중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바로 한 225km 정도 되어지는 바로 뭐냐면은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만큼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그만큼 대적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일, 도보로는 한 6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인데, 바로 이렇게 그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도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뭐냐면 강한 빛을 만나 거기서 거꾸로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나중에 이 참으로 그 부활하신 그런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참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바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데 그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던 이 참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뭐냐, 거기에서도 바로 뭐냐,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자기가 그렇게 정말로 박해했던 바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 속에서도, 재판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신분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바로 뭐냐면 그 법정에서 증거에 저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물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가다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큰 그런 바로 강한 그런 빛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갖고자 26장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져서 길을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만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현장을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바로 지금 신문을 받고 그 점을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 뭐냐면 왕이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변호사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다른 그런 보혜사를 어떻게 내가 만나서 그 사람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부터 5절 본문 말씀, 이 사실이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22장과 26장에 그대로 간증됩니다. 그때 4절의 말씀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참으로 예수를,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기수였던 그런 바로 예수를 바로 잡아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참으로 이렇게 죽였으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바로 도중에 바로 뭐냐,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죽이면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그런 바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는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눈도 멀고 누군가가 부축을 해주면 갈 수 없는 그런 바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축을 받아서 자기와 같이 갔던 일행들이 바로 뭐냐면 그를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흘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전전긍긍을 했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거기에다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해서 그 이제 참으로 눈먼 사울을 뜨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또 참으로 그가 참으로 이렇게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왜 이분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그 내용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 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정말로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그를 거꾸로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추해 봤을 때 만약에 거기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제자가 없었다면은 거기서 거꾸로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바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가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바로 뭐냐면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울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바로 그를 거꾸로 들어. 그래서 제자인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야, 저 뭐로 직가라고 하는 거래 가면은 그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마 사울을 만나라, 이 말은 사울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라. 그를 정말로 한 시대의 전도자로 내가 택했으니 그를 전도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제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구고 영혼을 어떤 교회에 보내야만이 그 영혼이 살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바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정말로 영혼을 살려야 될 영혼을 이 교회에 붙이지 않겠어요? 왜요? 여기에 이 교회에 가만히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만히 가야만이 영혼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세계 복음해야 될 정말 선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택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를 바로 제자가 있어야 그를 바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저는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기서 거꾸로뜨린 일은 거기에 바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안수기도 하니까는 그 눈먼 사울의 눈이 떴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막았던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정말로 박해했던 사람이 지나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행전 9장 22절만 지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런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바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고난주를 거치고 그리고 부활주를 거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과 같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로 뭐냐 변화를 받,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그냥 어느 날 하루에 그런 바로 행사로 우리가 그쳐버리나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변화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돼요. 이런 못된 사람도 이렇게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의 이 주님을 모든 성도들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변화되는 그 이제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면 뭐냐면은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이 변화돼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은 인격이 변합니다. 오늘 참으로 우연인지 참으로 우연이라고 생각,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야 생각.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변하니까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인격이 변하니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 자신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잖아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사울이 인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십시오. 이 사울은 인격이 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는 인격이, 첫 번째로는 그렇게 살기등등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살기등등한 사람. 또 잘못된 것으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거칠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배운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바로 정죄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얼마나 그 인격이 변화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살기등당했던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바로 보면 또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의논을 참으로 그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참으로 전하고 참으로 헌금한 것을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기쳤다라고 심지어 바로 비난하고 바로 성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 사람의 그 정말 여유스러운 모습 보세요. 우리 같으면 울어라 부르라 그럴 텐데, 이 사울은 변화가 돼, 인격이 변화가 되는데 여유 있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전하면서 바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그 서신서를 지금 우리가 수요일 저모로 예배 때 강해를 하면서 굉장히 야, 사도 바울도 이렇구나, 이렇게 참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여유 있게 그 사람들을 품고 저모로 참으로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 뭐 받는 제 자신이 굉장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또 겸손한 인격자로, 또 자기 자신의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그렇게 맨날 싸우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 예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과 복종 아니냐. 예수를 닮아라.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바로 또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 메시지가 그 말이에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 또 누구를 시비도 걸지 말고 시비 걸릴 일도 너가 하지 말라. 왜? 그게 바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이게 누가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 되지 못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 그 캄캄한 감옥에서 서신을 써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죽기까지 바로 만에 겸손하신 분이야.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바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열매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22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성령 충만하니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묵시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소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 것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신은요 영의 일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육신의 열매는 바로 19절 말씀부터 20일까지 육신의 열매는 이런 열매를 맺어진다.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배나무를 참으로 이렇게 배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저게 배나무구나, 또 사과가 열리면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알듯이 바로 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니까는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육신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니까 육신이 저 인생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어디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권면하고 교훈한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 흔한 말로 요즘에 그러잖아요. 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너나 잘해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하지. 오늘 본문과 180달러라는 그의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유순한 자가 되지 못했구나. 사도라는 권위가 있지만, 목사라는 권위가 있지만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인격은 이런 인격은 내가 닮으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참으로 권위가 있었지만, 사도라는 권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주장하지 않냐고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격이 얼마나 변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사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특권층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바로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치 없는 것이구나. 진정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가치가, 내가 기도해서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뭐 1시간 동안 기도 가서 한들 뭔 저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하고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은 기도 안 해요? 안 합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텔레비 앞에서 드라마 보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피곤하니까는 뜨뜻한 이불 속에서 잠자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치 있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참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노벨상을 받았던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55세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바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변화돼서 55세가 되던 감격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전에 원했던 것은 지금이 원치 않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지금 원한다. 이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때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 지금은 이게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가치관이 변해야 신앙의 철도 들은 겁니다. 철딱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는 참 중요한,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게 가치 없다고 생각. 거기에 세상 것에 바로 뭐냐 집중합니다. 왜?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목회자의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건데, 이게 100번 집에서 잠자고 있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난데, 네 인생을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일하는 건데. 마지막으로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목적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얼마 앞두고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정말로 장로들과 성도들을 참으로 이제 밀라도에서 헤어지면서 그렇게 바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됐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난 내 목숨을 위해, 내 목숨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저모로 다 바치겠다. 나는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을, 나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이죠. 노래 하나, 글을 하나 여러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CCM
대표적인 작곡가죠. 행복이라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이 날 일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의를 지내고 피난처에 간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